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들을 보내시면서 감람산에서 보내셨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의 순간을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이 되는데요. 시험과 유혹과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는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가 따라가면 분명 신앙 가운데 우리의 성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진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 나올 때마다 내가 오늘도 예배 가야 되나 라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오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이러한 고민은 우리가 막 믿기 시작할 때 하는 고민이지 한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면서 매 예배 나올 때마다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나오는 이 모습이 바로 자연스러운 모습이 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는 그 자리를 우리가 찾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습관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습관은 반복된 행동의 연속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기도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기도할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습관화 또한 기도 생활의 지속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앞에 4명 있는데 이 어린 친구들이 이제 여름이 되어서 바닷가에 가서 바다의 물속에 오랫동안 내가 누가 더 오래 참나를 시합한다고 해서 아무리 오래 있는다 하더라도 3분 이상을 넘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영적인 기도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는 모습으로까지 나가게 될 것인데요. 기도 또한 영적인 생명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가장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주한 중에도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화를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특별 계시로 주어진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몸소 우리가 기도를 습관화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의 3년간의 공생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본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기도의 습관을, 기도의 생활화를 지금 본문 가운데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원동력으로 바로 기도를 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난 순간부터 그분의 길에는 바로 십자가의 길이 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후부터 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계속적으로 걷고 계셨던 것이죠. 세상 죄를 위해 경험해야 하는 쓴 자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예수님 또한 영원 전부터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는데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분리가 일어난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되는 모습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내가 신뢰함으로 내 앞에 있는 고난까지도 내가 온전히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기도는 나의 욕망이나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온전한 모습이 됩니다. 즉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작업이 됩니다. 나의 뜻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보다 더 선하시고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힘을 더하여 주는 모습이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이고 있지만 천사를 보내어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시고 있는 것이고,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힘 주시고 그 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도 증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이러한 일들은 분명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주님이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능히 이겨내 힘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 때 우리를 휩싸고 있는 많은 고난과 또한 개인적인 고뇌들,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모두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기도의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우시는 손길과 또한 위로로서 우리를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그동안 많이 우리가 코로나 시기도 겪고 있으면서 말씀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고등부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성경을 묵상집으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묵상집을 매일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한 교수님께서 쓰신 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영적 싸움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갑옷과 무기로 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도가 없는 성도는 무력하여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없다.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신앙 훈련 또한 그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과 교리대학과 또 성경대학 등 많은 신앙 교육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계속하여서 이런 훈련들은 많이 있는데 계속하여 영적으로 약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질까요? 답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 수가 주일 예배 성도 수의 10분의 1이 새벽 기도에 나온다라고 하면 기도 생활이 잘 되고 있는 교회로 인정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전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원 300용사처럼 전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그 무리가 있다는 것에 안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처음 언급한 대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여긴다라고 하면 남의 기도에 의지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자가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공호흡기를 입에 끼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분의 9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새벽 예배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지식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그런 능력들이 자신의 삶의 예배자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느끼지 못한 채로 지금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여기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조롱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한국교회 부흥기인 1960년대, 70년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우리 선배들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얻은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두 헐벗고 가난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처절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문제는 온전히 기도만이 해결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모임들이 있었죠. 제가 전에 사역하였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두지 않고 계신데요. 전도사 시절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도사 시절 때 월급을 받으면 그때 가정이 이미 있으셨는데 집안에 용돈 그 월급을 가져다 주고 조금의 용돈을 받은 다음에 수많은 고민들을 하셨다 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지금 책을 사서 보게 되면 매일같이 점심을 굶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하여서 매 달마다 고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결국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책을 샀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를 매일같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웬만한 문제는 나의 힘으로 모두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결할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그 야성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시험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목장 안에서 교제를 나누거나 또한 부서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 사소한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의 야성이나 기도의 훈련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상처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대로 시험에 드는 모습이 됩니다. 어려움 앞에서 늘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이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내 인맥들을 둘러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기도가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해결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실천으로까지 옮기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힘을 얻게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시련 앞에서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데요. 제자들이 곧 당하게 될 시련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들을 적대적으로 대할 것이고 이 적대적으로 대하는 환경 가운데 마귀들은 끊임없이 이 제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계속 흔들어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시련 앞에서 할 가장 먼저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할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무너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2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다가올 유혹에 맞서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는 단 한 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가올 유혹은 스승을 버리고 도망하거나 그분과의 관계까지 부인하게 될 유혹이 됩니다. 특히 날이 샌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모습을 이 제자들이 목격하게 된다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자신들이 지금 3년간의 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절 동안 내가 기만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에 대하여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물음 가운데 응답이 일어났을 때 그대로 따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잠이 든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룻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대표성을 가집니다. 제자들의 대표성을 지닌 베드로가 좋은 예인데요,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도 이 기도하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보다 그동안의 나의 축적된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더욱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죠. 주님과 멀어진 만큼 우리의 신앙은 약해지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부여받음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또한 그 친밀함의 강도를 계속하여 높여감을 통하여서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한 여종의 너가 그 예수라는 자와 함께 있는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물음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끊임없이 하게 되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내걸고 그들은 나아가는 모습이 되죠.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시련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굳게 붙잡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기도하지 않는 바로 이 제자들은 결국에는 그들의 삶에 실패가 다가옴을 우리가 기억함을 통하여서 우리도 늘 기도의 생활을 점검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바로 모범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들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기도 중에 예수님은 이 고난에 대하여서 이 고난을 면해 주실 것을 기도하지만 그러나 곧장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예수님은 자신의 이러한 뜻은 고려 대상이 아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 확신과 믿음을 동반한 고백으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의 삶의 예배자리 가운데 확신하며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행동 자체가 바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오늘 금요 온세대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금요 온세대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나오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서 기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하고 주장하는 자리로 이 자리를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계획을, 아버지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통로로서 이 땅 가운데 감당하겠노라라고 하는 결단의 자리로 우리는 이 자리를 사용합니다. 기도를 통해 어려운 일이 풀려서
기뻐하기보다 주님이 그 일에 관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황과 여건에 휘둘리지 않고 깨어나 언제나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타는 목마름으로 그 마귀의 공격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마귀의 계획 앞에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 승리의 길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보는 성도 여러분들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기대하며 드리는 기도 함께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